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품 안에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지배받게 하시고 말씀에 다스림 받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 전성도 되게 하시고 유튜브 시청자들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도 말씀 묵상할 때에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피차간에 은혜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 지금 현재 시각 4시 35분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본당에 와보니까 우리 좀 전에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길 성도님 오늘 작전기도 3일째 성공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매일 작전금을 올리고 있는데 그 쓴 내용을 볼 때 내가 감동되는 게 있어서 지금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우리 김성길 성도님한테 또 드리고 또 여러분도 이 찬양에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우리가 내 남은 생에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가사가 너무 좋지요. 정말 우리가 내 남은 생에 참으로 주 안에서 내가 죽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으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성교회 성도님 귀한 사업 시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그 초심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우리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부분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4장의 마지막 대목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46절까지 봤는데 46절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또다시 이렇게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47절부터는 이제 그동안 사울의 그 업적과 그 다음에 사울의 어떤 가계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7절에 보면 7절과 48절은 이제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했던 그의 업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한마디로 왕이 된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동안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들인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 다음에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참으로 사사기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오늘 5가지 나오죠. 이 5 족속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것이죠. 공격을 해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또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 6개 족속이죠. 그러면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오늘 그 업적을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정말 사울의 업적이 이제 이와 같다고 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업적들이 있죠. 근데 저는 아쉬운 건 뭐냐? 여러분들 볼 때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울의 업적을 얘기할 때 업적을 이렇게 다 적었고 막 있었다면 더 썼겠지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서 이런 족속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좋은 업적이죠. 이것도 업적인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에게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든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업적들은 한 가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은 그 왕으로서 전쟁만 늘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주 영적인 활동들 또 신앙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어떤 한계요 또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없던 업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쁜 짓 한 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또 한바탕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또 귀한 우리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업적이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업적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업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헌신들 또 하나님께 내가 드렸던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은 그러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업적을 쓰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구원했다 이게 답니다. 물론 왕으로서 잘한 거지만 이것만은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영적 백성들을 어떻게 주께로 잘 인도했는지 어떤 그런 업적이 있었다면 더 아마 앞에 나오는 이런 업적들이 빛나지 아니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울의 아들들에 관해서 나오죠. 아들들 이름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남, 요나단, 그 다음에 이스위, 말기수와 둘째 셋째 아들들 이름, 그 다음에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두 딸을 둔 것 같습니다. 또 맏딸, 첫째 딸의 이름은 메라비오, 둘째 딸은 바로 미갈,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미갈이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이제 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절에는 사울의 부인 두 명에 대해서 말하죠. 아히노아민이 아내 이름은 한 명만 있어 나오면 말하죠.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아히노암의 여자는 아히마하스라는 사람의 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군을 통솔하는 그 군 지휘관의 이름은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숙부였던 그 넬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숙부가 어디 나왔습니까? 앞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몰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그 사무엘을 만나서 예언을 받게 되죠. 그 예언이 뭡니까? 바로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그 예언이었죠. 그랬을 때 사무엘을 사울이 만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사울의 숙부가 추궁했잖아요. 야, 네가 사무엘을 만났냐?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바로 이 사울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암나기를 찾게 됐다는 그 얘기까지만 했지 자기 개인적으로 예언받은 얘기는 숨겼잖아요. 그때 사울에게 그 물어봤던 인물이 바로 그 숙부, 바로 넬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 바로 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바로 사울 곁을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지키면서 군대를 다 통솔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것이지요. 네,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는 사울의 이제 위로 그 아버지는 기스요. 그 다음에 아브넬의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맞죠. 51절에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그 다음에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브엘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대장과 아브넬, 그 아버지 넬, 그 넬의 또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비엘이라는 거죠. 3대에 걸쳐서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브넬의 인물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을 다 끝낸 다음에 죽은 다음에 후대에 다윗과 대적관계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넬이죠. 이스보셋을 옹립해가지고 다윗의 적대편에 섰던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3대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넬이요. 그 할아버지는 아비엘이라는 인물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울의 중요한 주변을 지켰던 그 인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절에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정책을 폈느냐,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두 종류죠. 아주 힘이 센 사람, 그 다음에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자기 측근에다가 두려고 불러 모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그의 아버지, 자식, 아내, 이렇게 또 군대 자기 측근들에 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참으로 든든하고 좋은 자식들, 좋은 아내, 또 좋은 이런 장군들도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울이 또 이렇게 전쟁을 늘 있었으니까 항상 아쉬운 게 뭡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사람이나 또 용감한 사람을 보면 늘 자기 곁에 두었다고 하죠. 자, 이 대목도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좋습니다. 이런 좋은 인재들, 또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러나 함정은 뭐냐?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 좋은 게 다 있어도 결국 누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사울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요, 또 전쟁터 나가서 비참하게 최대 적이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새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 다시 말해, 아무리 주변에 좋은 인재가 있고 환경이 좋고 있어도 결국 그 사울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것이 없다라면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가장 대조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도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다윗도 주변에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수많은 장군들, 용감한 40인의 용사들, 세장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하는 게 많이 붙여주셨지만서도 시편에 늘 나오지만 내가 누구를 의지한답니까? 그런 장군이나 그런 힘 있는 자들이나 용감한 자들을 의지한다는 구절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다윗은요, 자기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 든든해도 늘 그 입술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구절들 엄청나게 시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인재들 별반 다를 거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 붙여줬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사람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면, 다윗은 그런 사람도 좋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그런 차이를 얘기해 주려고 이런, 어째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의아하기까지 한 이런 어떤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적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업적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사울은 어떤 인본주의였던 상징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업적도 없고 어떤 그런 인물이 사울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오늘 내일 아침부터 이제 15장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눈밖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내용들이 15장에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결국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우리도 주변에 좋은 사람, 나의 힘이 되어주고 용기 주는 그런 사람 있는 거 감사하지요. 좋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람 의지하지 않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에게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성도들이지만 목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목회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주의 종이 될 때 롱런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교훈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내가 하는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마치면서 또 이렇게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참으로 전공도 세웠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울이 그 주변에 좋은 장군도 있고 좋은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참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구절 한 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좋은 환경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께 합격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 참으로 그 다윗은 좋은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끝까지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정말 그 인생의 끝이 참으로 아름답게 끝난 인물이 우리 다윗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참으로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려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회하는 이 종도 정말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날의 삶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